마지막 서신이자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사도교회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7교회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예수님은 2장, 3장에서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하면서 끝을 맺으시는데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귀머거리가 아닌 자들은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귀 있는 자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반복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을 보면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지요.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은 7 교회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완전한 사역과 함께 천사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 너는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너 실상은 죽은 교회야.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도시입니다. 주변 여러 도시와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로 특히나 섬유산업과 보석산업이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4대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4대는 사치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자들로 넘쳐났고요. 타락한 죄악의 도시라는 그 이름으로 이 4대는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이 4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외부적으로는 매우 발전되고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4대 교회는 그만 그 주변에 그 나태하고 게으른 그 도시의 영향으로, 굉장히 사치하고 부도덕한 도시의 영향으로 함께 타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4대 교회를 심판하러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네 행위에 올바른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내면과 생각과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시기에 4대 교회는요, 입만 무성하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4대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외경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한 엄숙한, 정말로 경건한 그런 예배의식을 치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4대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은 중요시하지만 신앙적인 열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이나 구제나 선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겉보기에는 번지르한 교회 같지만 실상은 전도도 구제도 그리고 선교도 없는, 다른 영혼들의 구원 따위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대교회를 사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는 주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물이 막아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고여 있을 뿐입니다. 즉 사대교회는 사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누어 줄 줄은 모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사대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건물과 많은 수의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전도와 구제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정말로 사대교회처럼 외형은 교회인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소원하는 바 교회는 건축하지만 건물은 세우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너는 깨었어, 깨어났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이 말씀은요.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죽어가는 상황을 멈추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교회라 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그 교회 안에 타락한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우상 숭배나 간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때문에 사대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한 여러분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서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이고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불씨가 되고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홍수시대 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심판을 피한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롯과 두 딸들이 그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모두가 바알에게 굴복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신앙을 지킨 적은 수의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에도 교회 전체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회개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대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과 그로 인해 생겨난 그 뜨거웠던 믿음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느꼈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남는 이 사대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처음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감격,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을 기억하고요,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사대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토록 친절하게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해결책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림 때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그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기다리고 싶지도 않은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 잠에 취한 자들에게 이 공개적인 예수님의 재림은 오히려 도둑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공개적인 그런 재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은밀하고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 말씀은요, 또 한편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도둑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까지도 잃을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잠에 빠져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다, 영적으로 방심한 때에 예수님을 맞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서 주를 맞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우리도 혹시나 교회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죽을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형식만 있고 신앙적인 열정은 사라져버린 그런 죽은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구하면서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이웃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웃의 구원은 관심도 없는 그런 외식하는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찬양과 기도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꾸중하신 사대교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함께 회개하시기를 또 한 번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해 있다가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도적처럼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열방교회는 그 사대교회에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첫째, 흰옷을 주십니다. 흰옷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옷. 그래서 칭의의 옷, 칭의의 옷, 칭의의 옷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흰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게 되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이 가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시인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았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나는 너를 아노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단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나팔을 불면서 큰 호령 속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도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사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 강물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또한 그 물이 그 바다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흘러들어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물이 맑고요. 그래서 고기와 해초들이 잘 자라는 그런 생명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면 갈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생명의 바다, 갈릴리. 그 갈릴리 바다가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털어쥐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더욱더 이웃의 영혼 구원에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시한부입니다. 시한부라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사라지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겠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준비하면서 복음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근처에,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헬라어로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순수한 우리 글로 이 성경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요,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 해설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검색을 통해서 요즘 AI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뭔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요, 옛날처럼 이 성경을 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손쉽게 휴대폰 검색만 하면 이 말씀에 주는 그 의미, 그 상징적인 비유와 그 메시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깐깐이 그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경책이 매우 귀했고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기독교가 신앙이 처음 전파될 때만 해도 성경책 구하기 힘들었어. 이것을 직접 필사해서 또는 이 성경책을 분리해서 나눠가면서 읽었던 그 시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는 편하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마음껏 듣고 읽고 공유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등한시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과 일치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나만 듣고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이웃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사대교의 차원, 자기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열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 4대 교회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에서도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